샬롬 4월 17일 소년부 부활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올바른 자세로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하리. 주를 찬양해 즐거워하리. 주를 기뻐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하리. 주를 찬양해 즐거워하리. 주를 기뻐해. Rejoice in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Glory to the Lord. 주의 이름을 찬양.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하리. 주를 찬양해 즐거워하리. 주를 기뻐해. Rejoice in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Glory to the Lord. 주의 이름을 찬양. Rejoice in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Glory to the Lord. 주의 이름을 찬양. 다시 한번 Rejoice in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Glory to the Lord. 주의 이름을 찬양.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푸른빛 물고기 많았지만 내 마음 바다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 다시 한번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푸른빛 물고기 많았지만 내 마음 바다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물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받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물을 내려놓고서 따라가 볼까 예수님. 내 생각 내 마음보다 따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라는 주제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대전제일교회 소년부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자, 지난 한 주간 어떤 주간으로 우리가 보냈죠? 고난 주간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부활주일,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죠. 자, 얘들아,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서 보통 뭘 나눠주죠? 맞아요. 계란이에요. 자, 계란을 나눠 먹거나 이웃에게 나눠주고 또 전도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눠요. 자, 그러면 왜 부활절에 하필 계란을 나눠줄까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계란이랑 부활이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자, 질문. 그러면 계란은 살아있는 생명체일까요? 죽어있는 물체일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계란은 겉보기엔 어때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있는, 가만히 있는 무생물 물체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그래서 계란을 이 어미 닭이 품거나 어떤 일정 온도를 유지해 주거나 하면 그 안에서 어떻게 되죠? 새 생명이 태어나요. 병아리가 되고 또 자라서 닭이 되는 거죠.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계란은 마치 예수님을 장사 지낸 그 장례 지낸 돌무덤과 같다고 해서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죽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여인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을 만나볼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에는요, 호산나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요. 제자들의 발도 닦아주시고요. 새벽에는 산에 올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또 손가락질로 또 비난으로 결국 끌려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가시게 되자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해주는 이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극악형, 가장 아주 잔혹한 형벌인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십자가형은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벌거벗은 채로 이 못이 박혀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벌보다 수치스럽고 잔인했어요. 심지어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가야만 하는 형벌이었어요.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셨어요. 몸에서 나오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결국 숨을 거두셨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모두 슬퍼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절망하기도 하고요. 큰 소리로 꺼이꺼이 울기도 했어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셋째 날 되는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주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그 무덤에 왜 갔을까요?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관습이 있었어요.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줄이고 시신이 너무 많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귀한 향품을 바르는 것이에요.
이 여인들은 평소에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슬픈 마음을 추스리면서 향품을 챙겨 무덤 앞으로 나아갔다가 여러 여인들이 그날 깜짝 놀라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무덤 문이 옆으로 밀려져 있었던 것이에요. 게다가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도 온데간데 없었어요. 자, 그 당시 돌무덤은요, 꽤 크고 견고해서 돌무덤에 그 문을 옮기려면 한두 사람으로는 되지 않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함께 힘을 모아 굴려야 했거든요. 여인들이 너무나 놀라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설마 누가 시신을 훔친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황급히 들어가 보니 이게 어쩐 일일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나 봐. 이게 어쩐 일이야? 어쩌면 좋아? 여인들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그때였어요. 눈이 부시도록 하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 앞에 나타났어요. 너무나 눈이 부시고 찬란해서 여인들은 마치 천사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인들은 놀랍고 무서운 나머지 마음이 들어서 그 천사 같은 이 사람들을 잘 쳐다보지도 못하고 얼굴을 땅에 박고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러자 흰옷 입은 이 두 사람이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고 있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봐라.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 속에서 더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오늘 누가복음 24장 7절 본문 말씀 함께 성경을 보고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그제서야 여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맞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지? 그게 정말이었구나.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자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어요. 이 여인들은 얼른 돌아가 예수님의 11 사도와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믿지 못했어요. 놀란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진짜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요. 예수님을 쌓은 그 세마포만이 남아 있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인류에서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신 유일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저주, 우리의 모든 문제, 생명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운명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얘들아,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부활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3명의 여인, 이름이 뭐였죠?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였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몸에 무려 7귀신이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마음대로 말을 할 수도 움직일 수도 또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여인이 딱 고쳐지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3명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고 깨달은 뒤로 바로 달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전해진 그 부활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져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지고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오늘 여인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된 부활 소식,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나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여인으로. 자, 예수님이 정말 실제로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이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사실이에요.
오늘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 속에 거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기뻐하던 이 세 여인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친구들에게, 또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 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자, 우리 오늘 부활절의 이 말씀을 기도로 마무리하며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기쁨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기쁜 소식을 저희들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일부터는 코로나로 인하여 제한되던 많은 일들을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 소년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가 마음껏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많은 아이들 함께 나와 우리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대전제일 소년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40일간 사순절 성경 따라쓰기를 완수한 친구들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자, 말씀 읽고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완수한 친구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전사님 카톡으로 그동안 작성한 것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합니다. 자, 오는 5월 1일 어린이 주일날 5월드 야외 활동을 떠납니다. 소년 1, 2부가 함께 가기 때문에 1, 2부 학생들 모두 아침 9시까지 예배당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신청 여부는 각반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5월 14일 토요일 지난 사생대회에 이어서 대전노회 어린이 대회가 열립니다. 참여 종목은 총 7과목이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출전하면 됩니다. 신청 역시 각반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말 중요한 공지가 있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작년부터 오늘까지 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려왔어요. 자, 그동안 유튜브로 이렇게 드리던 이 온라인 예배를 11시 생방송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매주 토요일에 담당 선생님께서 유튜브 링크를 보내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11시에 예배를 함께 참석해주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지금 나가는 이 온라인 영상 예배는 이제 없을 예정이고요. 11시에 유튜브 생방송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출석 퀴즈 대신 유튜브 퀴즈 댓글로 참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출석 미션이 되겠네요. 퀴즈 3문제의 답을 다른 선생님께 또는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출석이 인정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동안 유튜브로 예배 드리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다음 주일에 현장 또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대전제일 소년부 친구들 안녕.